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2절 중심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새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이 주제 가지고 오늘 말씀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이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꼭 우리 하나님 앞에 기원하며 축복하며 우리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마음을 생각하다가 저희들이 올해는 첫 주이면서도 금년도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왜 그러냐?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뭔가를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마음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딱 정리해서 새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메시지를 묵상을 합니다. 우리 두 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부를 소자예요. 사명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신다고요? 심부름을 뭘 시키려고 부르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을 누구야 부를 때 왜 그래요? 뭔가를 뜻을 알려주고 뭔가를 부탁하든지 심부름을 시키려고 부르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자. 그래야 우리가 뭔가 새 내 마음의 소원을 활짝 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선 정말 새해 복받는 자리에 와 계신 줄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거듭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명 콜링이에요. 콜링. 모세만 부르실까요? 모세처럼 우리를 계속 부르세요. 그런데 듣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늘 믿음의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죠. 믿음은요 세상 가운데 살다가 각자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향 있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신다니까요. 지금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왜? 세상 쪽에 나가서 세상에 취해 살고 있으니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에 계신 분들이 이 음성이 들릴까요? 들릴 턱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묻혀있는데 누워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잠에 취해 살아요. 세상에 취해 살고. 그러니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들립니까? 들릴 턱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면은 그분은 나에게도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합당한 꿈과 소망을 주실 것이다. 이런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기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40세까지의 모세 1세기. 40살 단위로 끊어져요, 모세는요.
그때까지는 어떤 인물이었었느냐? 뒤에도 한번 나옵니다만은 썸씽의 인물이에요. 썸씽. 어마어마한 잠재력의 사람이에요.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왕이 될 수 있는 왕궁에서의 수업을 받던 그 시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서 노예 신부로 태어났지만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물에 던져서 죽을 수뿐인 상황을 건져내서 무남동녀 왕 공주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왕자 수업을 받았던 40년 동안이에요.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죠. 자, 그런데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가 그게 40세 아닙니까? 40세? 그랬다가 자기 동족에게 배반을 당하고요. 쫓겨나서 목숨을 연명하겠다고 도망간 것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을 묻혀 삽니다. 40년 동안을.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왕자 속을 받았고 또 하나의 40년 동안 부름받기 직전까지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별만 보면서 면양되지 않은 양의 장인의 양을 키우면서 40년 동안을 살아가요. 그때 우리 부르심 받기 전에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능력은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어마어마한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뭐 해보였다고 하나님의 뜻을 제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인 행사를 벌였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쓰질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부름 받기 전에 모세의 모습이에요. 정말 처참하죠.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할 때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버림받은 40년 동안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의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부르셨나요?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서. 떨기나무는요, 이 겨울철 되면 막 완전히 막 건조해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막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불이 나가지고 타버립니다. 불이 딱 붙어, 불씨가 붙지 않습니까? 호록! 그냥 타버리고 사라져버려요. 떨기나무. 정말 여러분들 그런 거 보였을 거예요. 경험했을 거예요. 불 붙는 순간에 살아버리고 사라져버려요. 그냥 불쏘시에 끝내버려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게 떨기나무 그 광야에서의 떨기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불만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이성으로 판단할 때, 경으로 판단할 때, 광야에서 지금 뭐 한 40년을 사는 그 노익장이 됐지 않습니까? 모든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저건 정말 신기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탔다가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노르말전, 이 보통 일상의 상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상한 환경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사람을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보면서 이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내가 가서 큰 일을 내가 다시 한번 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경 말씀 본문을 꼭 피세요. 펴놓고 한번 같이 보세요. 우리가 오늘 84페이지 구약성경 84페이지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3절 부분이 나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그분이 계신 임재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게 믿음의 걸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 두 번째 보세요. 모세야. 확증적 부름이에요. 한 번 부르고 혹시 못 들지 모르니까 거듭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자신의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부르시는 하나님. 한번 볼까요?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디 나오냐면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것이 말씀하시되, 그게 바로 부르시되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5절 나오죠? 7절을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신 거예요. 계속 나오죠? 또 그 다음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말씀하십니다.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은 6절에 보세요. 부르신 이후에 또 이르시되. 왜요? 확인하라고요. 확정적으로 부른다는 사실, 내가 들을 수 있어 변명할 수 없을 만큼의 확정적으로 듣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일어서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시부리 잠깐 한번 가볼까요? 시부리서 한번 보세요.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신가?
말씀으로 부르시는데 우리 시브리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요걸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시브리서 1장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이 모든 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거기까지만.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로 증거해주고 있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들으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종말지말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분이 세워주신 강대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시간이세요. 그러니까 모세야 불렀을 때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했나요? 3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똑같은 얘기예요. 사무엘도 부름 받았을 때 그랬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받아진 내용대로 살아가니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지고요. 부르심의 타이밍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타이밍.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생명도 못 구합니다. 생명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요. 모든 걸 실기라고 해요. 실기. 기회를 다 통째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살아가면서 센스가 살아있어야 될 것은 타이밍입니다. 빨리 해야 될 것을 늦게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숙성을 시키고 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준비돼가지고 해야 될 텐데 서둘러서 해버려도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요.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사인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뭔가 정말 적시에 그 타이밍을 뭐라 그러죠? 카이로스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쫙 그냥 일치를 시켜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기 밑에 써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나는 능력이 있다. 썸씽이라고 할 때는, 라고 교만할 때는 쓰지 않으시더니 나는 능력이 없다. nothing이라고 낮아질 때는 쓰시려고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결국은 언제 쓴다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할 때? nothing일 때. 능력이 없다라고 겸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섰을 때 모세를 평가할 때 그때 쓰임받기 부름받고 쓰임받을 그 시점의 평가가 어떤 평가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지면에 뭐가 가장 승했다고 그랬죠? 온유가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온유가 가장 승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타임이 된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누군데 이러자.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시험 들고요. 남 속삭이고요. 뒤집어 놔버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과의 타이밍을 못 맞추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죄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천국이 확보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나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낡은 신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 요 말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고요. 그 신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에 제가 설명을 썼습니다. 낡은 신이다. 낡은 신은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적으로 낡은 신은요, 편한 신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운동화나 구두나 신이나 마찬가지죠. 오래 신을수록 더 신하기 편습니다. 자기 발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신고 싶어요. 새거를 신으면 보기는 좋은데 발도 아프고요. 좀 불편하고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타성에 젖어서 내가 편한 모습으로 그냥 내 습관적으로 사라지는 모습의 그 틀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모든 내용의 지식들을 버리고 부인하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신을 벗어라. 낡은 신을 벗어야 됩니다.
옛날의 가치 가지고서는 오늘날을 적용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도 없고요. 꿈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이 말씀을 주셔서 지나간 날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새롭게 출발해서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시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왜 그 땅이 왜 거룩한 땅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거룩한 땅이냐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자, 누가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잖아요. 임재하시고 부르셔서 그 앞에 딱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항상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면은 사탄이 득실 그런 시간대에 사탄이 흩어지는 장소에 머무르지 말고 사탄과 함께 인생 살아가는 그 인생과 함께 교제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함께 하시는 장소, 함께 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어울리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모세가 무엇을 받은 것이에요? 지금 무엇 받고 있는 거예요? 사명.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요. 소명 가운데 사명을 준다니까요. 사명. 미션을 주는 거예요. 출애굽으로 너를 써서 너를 통해서 네 민족 선민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얘기했잖아요. 부르신 끝에는 미션 사명이 있다고요. 콜링에는 사명이 항상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담겨있는 사명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할 수뿐이 없다. 그러므로 무엇을 벗어야 된다고요? 신을 벗어라. 내 모습대로는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뒤에 보세요. 신을 내가 쭉 묵상하다가 읽어서 끝내려고 신을 한번 정리만 했어요. 신을.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신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 신은 광야를 헤매이며 고독과 해의 실패의 쓴 맛이 깊이 배인 신이며 사명을 저버리고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신이요 자기 자존심과 교만의 신입니다. 그 신을 신고서는 거룩한 새 시대 새 사명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을 무엇해야 돼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의 의미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런 신이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고 그대로 지금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신을 신고 그냥 살겠다라는 그런 고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신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신은 광야를 헤매이며 고독과 해의 실패의 쓴맛의 깊이 배인 신이며 사명을 저버리고 광야에서 숨어 지내던 신이요 자기 자존심과 교만의 신입니다. 그 신을 신고서는 거룩한 새 시대 새 사명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소원을 넉넉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두 줄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무슨 걸음을 걸어야 된다고요? 순종의 걸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순종 배우는 거예요. 순종. 거역이 우리 안에는 자연적으로 탁월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죄인의 속성 가운데는요 거역이 영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요 반대하고 싶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기 의견이 꼭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거역이 영이에요.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품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우리에게 들어왔던 그 악신의 그 조종하는 그 마음, 그게 거역이 영이에요. 거역이 영.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보세요. 세상에 머무르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함부로 살아가는 자들 보세요. 입만 열면 거역합니다. 보세요. 선생한테 거역하고요. 선생님을 존경해야 배움이 다가올 텐데 선생님을 거역하고요. 세상 앞에 거역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권위 있는 선배나 지도자들, 자기 어른들을 거역하고요. 그게 잘난 자라요. 세상의 영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서 그런 모습으로 산다니까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이 일그러지고 있고 추락하고 있는 이 모습에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도 잘 쓰고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조국과 민족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복음 앞에 쓰는 겁니다. 말씀 앞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실을 벗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방식 도 살아보세요. 자기도 견딜 수 없어요. 자기도 자기가 싫어요. 미워요.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 밑에 9절과 10절 가운데서 요절만 골랐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하신 일인데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지도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그 시대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불가피한 아주 꼭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만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지금은 하나님이 일꾼들이 말 그대로 성도가 1200만이니 뭐 1000만이니 하면서 질벽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 중에서 부름받고 가슴에 뜨거움이 있고 사명감에 불타는 그 사람들이 심지에 불을 짚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안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 자, 그러면 밑에 한번 제가 묵상하다가 써놨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까는 얘기했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콜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오늘 7절과 9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84페이지 구약성경 84페이지 우리 7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끝부분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보세요.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 하나님이세요. 들으시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절박한 소리 그런 소리는 더더욱더 아주 들으시고 민첩하게 반응을 보이시겠죠.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도 볼 것 같으면은요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내용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행보를 걸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음을 걸어야 된다. 그때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불러주신다. 그 내용과 함께 우리는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뜨겁게 달궈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내주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에게 주신 그 꿈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로를 비우고 채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시대의 대안이요 준비된 사람 모세를 현장으로 보냅니다. 모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럴까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정말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정말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똑같은 모세와 같은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쭉 가로를 생각했다가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시대의 대안이요 준비된 사람 모세를 현장으로 보냅니다. 모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순종의 걸음을 걷는 2021년 돼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의 소원을 풍성하게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요 내용은 했고요. 자, 무엇은 불순종입니다. 생각이 떠오릅니까? 자, 5번에 뭐가 나옵니다. 저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두 자죠? 자, 처음에 보니까 내가 누구인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왜 하필 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좀 너를 쓰겠다는데 자꾸 치고 빠지려고 그래요. 뭐 좀 일만 하려고 하면 현장이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내가 누구고 한데 표현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쓰시려고 내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탈출시켜서 자유를 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네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순순히 내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로 불순종의 걸음을 걷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줄이네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예, 그럴만해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너희는 모습 그대로 쓰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쓰실 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다 주신다니까요? 너 그 모습 그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이러다 보면은요,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가장 좋은 생각,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타이밍에 뭘 하고, 지금은 뭘 하면 좋겠다는 것을 딱 주세요. 그러니까 큰 실수하지 않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입이 뻣뻣할 수 있죠. 40년 동안을 돈 물어고만 살았는데.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내 자신이 부족하지만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신같이 보일 수 있도록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하는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입이 뻣뻣하니 혀가 둔하니 그거 다 불순종의 발언이다. 불순종의 발언. 모세가 이랬다니까요. 5번씩을 이렇게 불순종을 합니다. 자, 보세요. 5번째는요. 보내는 만한 자를 보내세요. 아니,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은 불순종인 것 같으면 무엇은 불순종이라고요? 변명을 5번씩이나 모세가 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변명을 5번씩이나 했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그게 불순종이라니까요. 그래서 변명은 불순종입니다. 우리 변명을 이상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합리화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판단하는 것에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치고 빠져서 안 하면 잘하는 것 같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인생 되는 겁니다. 자, 왜 변명합니까? 마지막 장을 정리해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무기력한 노인이 된 모세의 입장에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설득과 능력 주심과 기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잘 보세요. 왜 변명한다고요? 자기가 볼 때는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순간에. 그러니까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요. 불신앙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임재를 누리고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나에게 소원을 주신다고요.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함께 계신다라고요. 그분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무시지 않도록 계속 놓고 해서 깨워서 하나님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그럼 도와주세요. 그 일에 열심히 같이 뛰겠습니다. 그럼 신인 합동에 의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왜 변명합니까? 밑에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무기력한 노인이 된 모세의 입장에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설득과 능력 주심과 기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콜링 앞에 사명자로서 주의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여기 있나라고 대답하는 모세와 같이 내 자신을 밝히고 주님의 그 거룩한 땅 앞에 서서 사명받고 꿈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